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 그들은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회막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모세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재앙이 있어요. 몇 가지 재앙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이 돌판에 허락하신 10계명. 이 10계명은 어떤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퀴즈를 좀 더 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넜던 지팡이를 들어서 내려치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바로 성경 속에서도 레위기라는 책 안에서의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레위기를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끝까지 읽어본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딱딱하고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87번. 우와, 정말 많이 등장하죠. 무려 87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바로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랍니다. 자, 오늘 배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친구 중에서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저 제주도로 가서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휴가 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갔어요. 배낭을 메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서 갔더니 너무 좋은 거 있죠. 멋진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 관광지 놀 곳들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너 진짜 부럽다. 매일 바다도 보고 매일 이렇게 놀러 다니는 관광지들도 있고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시가, 내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제주도민이 되었을 때 혜택이 있다? 뭐냐면 바로 항공권 10% 할인. 와, 부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도민은 이 관광지 티켓이 무료라고 합니다. 와, 다 공짜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서울 살 때, 나는 경기도에 살 때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부럽다. 그때 친구가 목사님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시가, 누림은 버림에서 있는 거야. 내가 서울 시민이기를 버리고 제주도민이기를 선택했을 때 못 누렸던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서 목사님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림은 버림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른 포기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도시, 이것은 구별하다 그리고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이란 단지 내가 행실이 착하고 온화하고 욕심이 없고 밝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바로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계신 분, 죄가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 죄와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거룩은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으로 우리가 꼭두각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적인 백성으로 살아갈까 봐 걱정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길 바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는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이끌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시내산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여정 앞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나님의 법,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질서와 규칙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해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죠. 소방관은 소방관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 제복도 입지 않고 수갑과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목사님다운 복장과 옷이 있어요. 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점잖고 멋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옷을 입고 설교 강단에 서요. 이처럼 사람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뉴스에서 한 사건을 하나 봤어요. 한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그리고 수갑을 차고 또 다른 경찰관에게 끌려갔다는 재미난 뉴스였어요. 바로 가짜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옷을 비슷하게 입고 이 경찰은 이 노점상을 돌아다니면서 경찰 행세를 했어요. 불법 행위를 보면은 내가 이것을 눈 감아줄 테니 나에게 돈을 줘. 그리고 나에게 음식을 줘. 그리고 옷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경찰 옷을 입고 경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경찰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이 꼬리를 밟혀서 진짜 경찰관에게 잡혀가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동시에 겉모습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그 옷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양만 거룩한 척해라, 이게 아니라 그의 행실도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민족이야 라고 선택하시면서 누가 봐도 드러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신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옷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거룩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로 거기에 잘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이 나눠진다고 배웠어요.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누구 사랑이었죠?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6에서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거룩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마음을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떨어진 것이 있다면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굶주린 사람, 나그네들이 먹도록 남겨두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가 듣지 못한다고 내가 험담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곤란당하나 믿어주기로 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웃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구별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친구 얘기 들려주었죠? 제주도민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자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친구들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거룩한 자녀, 그리고 거룩함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하는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속에서 많은 것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를 통해 배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을 실천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공과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과지 펴시고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달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음톡.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나요? 부모님? 네, 부모님을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죠. 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두 번째 가겠습니다. 말씀, 톡.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목사님이 설교 때 가르쳐줬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10계명. 10계명은 누구 사랑으로 나뉘어진다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삶으로 톡.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일상에서 뭐가 있을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친구와 노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성경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의 일기. 오늘은 우리 밭에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다. 그런데 아빠는 밭에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는 그냥 남겨두라고 하셨다. 왜 그래야 하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로 거룩하다는 것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그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실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활동도 뒤에 내용도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고학년 친구들 오늘 설교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이제 공과 책을 펴시고 공과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TPO.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네, 왼쪽 밑에 우리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TPO를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봐요. TPO가 뭘까요? TPO는 바로 Time, Place, Occasion. 이 세 가지 단어의 첫 단어들을 띈 거예요.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다음 해였어요. 네, 장소는 어디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장소는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어떤 산? 네, 맞아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세웠죠. 자, occasion.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회막으로 간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백성의 TPO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방금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의 TPO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TPO를 우리 비슷한 상황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 거룩이 가진 매력을 한 줄 평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거룩.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신 옷이다. 이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실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포인트 1. 하나님 백성의 차별화된 룩. 거룩은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아무나 소화할 수는 없는 옷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거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별된 룩. 와, 재밌죠? 포인트 2. 하나님과의 커플 룩. 거룩은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완벽한 거룩의 모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커플룩 도전. 네, 마지막 활동성. 거룩의 완성은 뭐다?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어떤 옷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의 활동성을 뽐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 노는 그때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광년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